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5장 1절에서 19절까지 말씀. 형제들 한 절, 자매들 한 절 이렇게 교독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형제들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제비 뽑은 땅의 남쪽으로는 에돔에 이르고 또 남쪽 끝은 시ним강에 자라. 또 그들의 남쪽 경계는 요매의 끝 곧 남해안 해만에서부터 아가람이 비탈 남쪽으로 지나 시내에 이르고 하데스 바네아 남쪽으로 올라가서 헤스론을 지나며 아달로 올라가서 들펴 갈갈에 이르고 거기서 아스몬에 이르러 애굽 시내로 나아가 바다에 이르러 경계의 끝이 되나니 이것이 너희 남쪽 경계가 되리라. 그 동쪽 경계는 여메인이 단단한 끝까지요 그 이쪽 경계는 단단한 끝에 있는 해마에서부터 에돔으로 올라가서 베다라바 북쪽을 지나 르우벤 자손 도안의 돌에 이르고 또 아골 골짜기에서부터 드릴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그 강 남쪽에 있는 아둠이 비탈 맞은편 길가를 향하고 나아가 엔세스 물들을 지나 젤로게에 이르며 또 hinnom의 아들의 골짜기로 올라가서 여부스 곧 예루살렘 남쪽 어깨에 이르며 또 hinnom의 골짜기와 서쪽에 있는 산꼭대기로 올라가나니 이곳은 유바의 골짜기 북쪽 끝이며 또 이 산 꼭대기에서부터 데렉도와 샘물까지 이르러 에브로산 성읍들로 나아가고 또 바알람 곧 기랴바림으로 접어들며 또 바알라에서부터 서쪽으로 돌이켜 세일산에 이르러 여라임산 곧 그살론 결 쪽에 이르고 또 벳세메스로 내려가서 딘다를 지나고 또 에그론 비탈 북쪽으로 나아가 시그론으로 접어들어 바알라 산에 지나고 양대에 이르다니 그 끝은 바다며 서쪽 경계는 대해와 그 해안이니 유다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서방 경계가 이러하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을 유다 자손 중에서 분기로 여분네 아들 갈렙에게 주었으니 아르바는 아낙의 아버지였더라. 갈렙이 거기서 아낙의 소생 그 세 아들 곧 세스와 아이만과 달메를 쫓아내었고 거기서 올라가서 드빌 지밀에 쳤는데 드빌의 본 이름은 기럇세벨이라. 갈렙이 말하기를 기럇세벨을 쳐서 그것을 점령하는 자에게는 내가 내 딸 악사를 아내로 주리라 하였더니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인 온니엘이 그것을 점령하고 갈렙이 자기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었다. 악사가 출가할 때 그에게 청하여 자기 아버지에게 밭을 구하자 하고 나귀에서 내림에 갈렙이 그에게 묻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니 같이 읽습니다. 이르되 내게 복을 주소서. 아버지께서 나를 내게 땅으로 먹게 주시오니 샘물도 내게 주소서 하매 갈렙이 윗샘과 아랫샘을 그에게 주었더라. 아멘. 같이 고백합시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네, 선거가 이번 주입니다. 그죠? 물론 사전 투표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자신이 잘 지지하고 자신이 생각하기에 그래도 잘할 것 같은 사람들 잘 뽑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청소년들도 이번에 또 투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뭐 옳고 그름 뭐 누가 낫다 저게 낫다 이거보다 그냥 자신의 어쨌든 뭐 이게 옳을 거든 그른 거든 소견들을 이렇게 내비출 수 있는 이런 통로가 있다는 게 참 귀하고 감사합니다. 그냥 단순히 우리가 매번 뽑는 거지만 그냥 이 사람이 좀 더 낫겠지. 사실 저도 이렇게 받아보고 누굴 뽑아야 되냐 뭐. 그런데 뭐가 누가 더 낫다라기보단 여러분들이 뽑고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이 뽑은 사람을 통해서 잘 선하게 흘러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저희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누가 옳다, 누가 맞다, 뭐 좌냐 우냐 뭐 이런 거를 막 이렇게 논쟁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가 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선하게 지역을 위해서 도왔으면 좋겠다. 소외되고
또 어려운 자들을 좀 도왔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계속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꼭 투표하시길 축복합니다. 네? 네, 투표하십시오. 네. 사실은 매번 뽑지만 이렇게 보면 자신이 못하고 다음으로 넘기는 일들은 잘 안 합니다. 뽑힌 사람들은 자신이 자기가 하고 자기가 그 영광을 보려고 하는 그런 일들만 많이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 사람 내가 잘해놓고 그 다음 사람이 뭔가 이득을 보거나 이렇게 뭔가 유익을 본다면 사람들이 잘 안 합니다. 이게 약간 한국인의 약간 못된 신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뿌리고 내가 영광을 누려야 해. 근데 내가 뿌리고 내가 희생하고 내가 헌신했는데 누군가가 딴 사람이 그걸 누리면 왠지 배 아프고 왠지 치사하고 왠지 좀 그래. 그런 게 사실 우리의 마음인 것 같아요. 솔직한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렇게 말씀 제목을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야 한다. 이 말은 결국 선한 일은 우리가 열매를 거두지 않더라도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내가 헌신하고 내가 희생했지만 다른 사람이 영광도 인정도 칭찬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야 될 일은 해야 한다. 하나님의 뜻은 계속 이어져야 한다. 믿으시죠? 그런 가치로 우리는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못 누릴 것 같아서 안 하는 어리석은 짓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누리지 못해도 우리 지역 가정 내 사람들을 위해서 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이게 꼭 정치가 아니어도요, 교회 안에도 가정 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부모님들이 위대한 이유는 뭐냐면 결국 그 열매를 사실 내가 보지 않아도 자식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부모님들의 태도가 있잖아요. 그것이 부모 사랑, 인간의 가장 위대한 사랑 아닙니까? 그냥 내가 그것을 영광을 보지 못해도 내가 설사 자식들이 나를 등져도 오늘 악사라는 이 여인이 사실은 갈렙이 아버지고 악사가 딸이고 오늘 온니엘이라는 사위를 얻었습니다. 근데 결혼해버리니까 아버지의 땅을 다 가져갔어. 그것도 샘물, 윗샘부터 아랫샘까지 몽땅 가져갔어. 딸 자식 키워도 소용이 없다 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다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계속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은 좀 내가 인정받지,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우리가 해야 될 일, 우리가 꼭 시작해야 될 일은 시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제일 먼저 유다 지파라는 이 지파를 통해서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적용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번 주 2인자 이 갈렙 요구대로 헤브론을 유다 지파에게 줍니다. 그리고 오늘 유다 지파는 구체적으로 이제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조금 지루하게 경기 여기 남쪽, 북쪽, 동쪽, 서쪽의 경계는 이렇고 어느 지역의 이름이 막 나왔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준비했습니다. 굉장히 어렵지만 굉장히 간단합니다. 자, 사진을 보면 되게 간단하죠. 사해 좌측 한 뒤쪽이 땅. 좀 넓어요, 그죠? 유다 지파는 좀 넓게 땅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해를 전반적으로 끼고 있고 그 밑에는 이집트고 그리고 바다까지 다 지중해까지도 다 끼었고 있는 게 유다 땅입니다. 오늘 이렇게 12지파가 분배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자주 나왔던 단어가 한 단어가 있습니다. 그 단어가 뭐죠? 자주 나왔던 단어. 경계라는 겁니다. 오늘 무슨 경계, 남쪽의 경계는 이렇고 서쪽의 경계는 이렇고 이쪽의 경계는 이렇고 막 경계에 대한 단어만 8번, 9번이 나옵니다. 자, 경계라는 이 단어가 왜 나왔을까? 자, 그래서 보기를 준비했습니다. 4가지 보기를 준비했는데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서 네, 맞아요. 자, 이런 문제들 참 많이 나오죠. 꼭 그냥 맞는 거 고르라 그러면 되는데 한국 문제들은 다 뭐예요?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 틀린 설명은 무엇인가? 1번, 서로 다투지 않게 하기 위해서. 2번, 하나님께 어떤 지파를 더 사랑하는지, 하나님이 어떤 지파를 더 사랑하는지 그것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3번째, 모든 보호하시면 하나님부터 오음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4번째, 하나님의 축복도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자, 틀린 거 뭘까요? 자, 난 1번이라고 생각한다. 1번이 틀렸다.
다들 이렇게 평화주의자시네요. 자, 2번이 틀린 것 같다. 2번. 그러면 3번이 틀린 것 같다. 4번이 틀린 것 같다. 4번이 틀린 것 같다. 그러면 나는 의견이 없다. 자, 여기서 틀린 것은 꼭 하나만 있는 건 아닙니다. 그죠? 1, 2번이 틀렸습니다. 사실은 다투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왜? 어차피 같은 지파, 같은 이스라엘 민족이기 때문에 다 형제 지파였기 때문에 이미 3번의 모든 것이 해당되기 때문에 싸울 수가 없습니다. 왜? 3번의 모든 보호하심은, 모든 경계는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거예요. 그 경계를 정해주신 것은 그 보호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모든 보호하심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파끼리 싸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경계를 정해주셨다. 그리고 네 번째도 정답인데, 하나님의 축복도 경계가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뭐냐? 하나님의 축복도 우리의 그릇에 만큼 주신다는 거예요. 더 넘치게, 사실은 이렇게 과하게 우리가 담을 수 없게 주시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더 큰 축복을 바랍니다. 뭔가 돈을 이만큼 주면 난 이렇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니요. 딱 여러분들에게 주신 만큼 여러분들의 그릇이 있다.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건 뭐예요?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내 실력을 키우고 내 영성을 키우는 이유는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그릇을 잘 준비해야 돼요. 오늘 마찬가지로 이 12지파에게 그 지파의 그릇만큼 경계를 주셔요. 그릇만큼 땅을 주십니다. 하나님의 축복은요, 언제나 경계가 있습니다. 리밋이 있다는 얘기예요. 물론 그 리밋이 우리가 생각하는 딱 그만큼 뭐 이런 개념, 숫자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지만 우리의 그릇에 맞게 계속되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성장하고 영적으로 성장하고 실력도 성장할 만큼 하나님의 축복은 계속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실력도 뭐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하나님의 축복은 사실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는 하나님의 속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삶의 성실은 너무 중요하다. 성실히 살아라. 내가 맡은 거에 책임감을 가지고 해야 돼. 그래서 투표도 해야 되는 거예요. 누굴 뽑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책임과 내가 해야 될 삶의 최선을 하는 거. 제 투표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갑자기 투표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오늘 본문에서 약간의 꿀팁은 유다지파에게 준 땅을 조금 살펴봐야 됩니다. 유다지파에게 중요한 두 땅이 이름이 나오는데, 하나는 기럇 아르바라는 땅입니다. 그게 곧 헤브론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기럇 아르바, 이게 너무 중요한데,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기럇 아르바는 누가 살았던 땅이죠? 아브라함과 이삭이 살았던 땅입니다. 또한 사라가 죽었던 땅이에요. 그리고 다윗의 수도가 되었던 땅이 바로 이 헤브론 기럇 아르바입니다. 그래서 되게 중요한 땅입니다. 왜? 역사적으로 굉장히 윤택하고 비옥한 땅이었음을 이야기합니다. 이 비옥한 땅을 누구에게 주셨다? 유다에게 주셨다. 그리고 또 하나 지명을 볼 게 예루살렘입니다. 이 오늘 유다지파 땅 안에는 뭐가 있었다? 예루살렘 땅이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은 뭐였어요? 영적인 수도였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지금 우리가 큐티하고 매일 본문 묵상하는 역대하를 보면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이렇게 나와요. 유다와 예루살렘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유다 안에 그냥 예루살렘이 있는데 굳이 예루살렘을 언급합니다. 왜요? 예루살렘이라는 이 도시는 역사적으로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중요한 도시를 누구에게 줬다? 유다에게 줬다. 이건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예루살렘이 지어지길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이 헤브론 땅의 이 역사적,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들 삶에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이 핵심 수도가 여러분들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공동체, 여러분들 가정에, 우리 지역에,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삶이 영성의 핵심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좀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갈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은 계속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표현했죠. 첫 번째, 하나님이 갈렙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아니어도 계속 이어가야 된다. 이게 우리는 남이
남이 잘 된 걸 잘 못 봐. 그러니까 내가 잘 시작을 안 해. 딴 사람이 누릴 것 같으면 딴 사람이 내가 이렇게 기껏 그런 거 있잖아. 기껏 내가 해놓고 딴 사람이 열매 거두면 좀 배 아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갈렙은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투자해요. 그게 누구예요? 악사라는 딸이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렇습니다. 만화를 좀 준비했습니다. 보시죠. 자, 되게 간단한 내용입니다. 헤브론을 받은 갈렙이 그곳에 살고 있던 세 안악자손, 세 명의 안악자손입니다. 근데 이 안악자손은요, 민수기 13장 14장에 정탐꾼들이 12정탐꾼이 첫 번째 왔을 때 이 드빌이라는 이 지역, 이 드빌이라는 지역에 가서 안악자손을 보고 겁먹고 도망갔던, 그러니까 사실 되게 크고 장대했던 자손입니다. 근데 이 세 자손을 쫓아냅니다. 그리고 다음 드빌이라는 지역, 이제 저 성을 점령해야 돼요. 드빌이라는 이 성을 점령해야 하는데 갈렙은 지금 몇 살이었냐면 85세였어요. 85세 할아버지가 싸움을 주도하기는 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이 드빌이라는 지역을 하나님이 반드시 나에게 주신다고 약속하셨어. 그리고 내가 차지해야 돼. 하나님의 뜻을 내가 차지해야 돼. 근데 내가 차지할 수 없는 거죠. 왜? 힘이 부족해서. 그래서 오늘 갈렙은 누구를 대동합니까? 자기 딸 악사. 그 여인이 한 명 보이죠? 앞에 넘겨주세요. 자, 저 성을 공격해서 점령하는 사람에게 내 딸 악사를 그에게 아내로 주겠다. 이렇게 말하자면 좀 이렇게 걸어요. 이렇게 상품이라고 그러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렇게 겁니다. 자신의 모든 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놓습니다. 그리고 막 가서 싸워요. 그래서 넘겨주시고, 자, 그 성을 점령한 사람은 누구다? 갈렙의 조카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온니엘이라는 사람이 그 성을 점령해요. 그래서 악사를 누구에게 줬어요? 온니엘이라는 사람에게 줬습니다. 그리고 온니엘은 이제 약속대로 악사와 결혼하게 되고, 악사는 갈렙 아버지에게 땅을 좀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갈렙은 넘겨주세요. 뭐라 그랬어요? 내가 윗셈과 위쪽 아래쪽에 샘물 있는 땅 다 주겠다. 그러면서 왼쪽 아래 그림 보여주세요. 그 옆에 딸 자식 키워봤자 결혼하면 아멘하더니. 이건 이제 한국 정서가 들어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딸 자식은 끝까지 가는 것 같고요. 아들 자식은 키워봤자 소용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저희 어머니한테 참 죄송합니다. 아들은 와이프 편인 것 같아요. 근데 딸은 항상 엄마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꼭 딸이 있어야 되는 것 같아요. 갑자기 기도해 주세요. 제가 둘째 딸을 낳도록. 아들 낳으면 참 많이 슬퍼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런 내용이 지금 있는데, 거기 뒤에 오늘 제가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여부스라는 이 가나안 원래 살던 이 족속이 있었습니다. 그들을 내쫓았는데 내쫓을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다윗 왕족까지 끝까지 그 땅에서 살게 됩니다. 그런 내용이 오늘 이 여호수아 15장의 내용이에요. 전체 내용입니다. 제가 오늘 19절까지밖에 읽지 않았지만 전체 내용은 이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내가 이루지 않아도, 오늘 갈렙이 자신이 이루지 않아도 자신의 모든 걸 걸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했던 갈렙의 모습을 우리는 봐야 돼요. 여러분들, 하나님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전부였어요. 갈렙에게 딸을 내놓는다? 쉽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될 줄 알고, 누가 점령할 줄 알고 딸을 내놓습니까? 이상한 놈이 점령하면 어떡해요? 근데 전부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전부를 드렸어요. 이게 갈렙의 태도라는 거죠. 우리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희생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게 꼭 내 영광을 보지 않아도, 내가 칭찬받지 못해도, 내가 인정받지 못해도, 내가 헌신하고 희생할 때는 헌신하고 희생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태도입니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우리가 칭찬받지 않아도 우리가 부모님을 도와야 될 건 해야 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인정받지 않아도 많은 사람들이 부모님한테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칭찬을 한마디 듣기를 원해요. 그러지 않아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해야 돼요. 제발 방 청소는 좀 하시다. 축복합니다. 자기 집 정리는 좀 하자고. 아멘. 이게 신앙이라고. 그냥 신앙을 그냥 하나님만 부르시는 게 아니라 삶에서 살아내는 거야, 사랑아.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지금 인강이지만 여러분들 인강 그 듣는 시간에 일어나서 들으세요. 유영아.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야. 이게 자연의 섭리입니다. 여러분들 해가 지면 자는 거고요. 해가 뜨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깨잖아요, 자꾸. 해가 뜰 것 같을 때 자. 해가 중천에 있을 때 일어나. 진짜 우리가 해야 될 건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요, 학생은 학생의 본분, 직장은 직장의 본분, 가정은 가정에서, 가장으로서 자녀로서 해야 될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뜻이 막 엄청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들이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직장으로서, 또 가정의 자녀로, 또 부모로, 또 여러분들 학교에서 학생으로, 스승으로 부르신 그곳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곳에 내 헌신과 희생, 내가 해야 될 몫을 성실하게 임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될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칭찬받지 않아도, 누가 인정해주지 않아도 나는 성실히 살아내야 돼. 내 삶 내가 성실하게 사는데 누가 인정합니까? 누가 뭐 칭찬해요? 근데도 살아내야 돼요. 왜?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있기 때문에. 축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어렵고 힘들어도 내 스타일은 아니야. 내 색깔은 아니야. 내 성향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해내는 것이 우리입니다. 해내야 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들이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여기 딱 나오네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과 결혼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결혼은 누구랑 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가는 사람과 하는 거예요. 제발 축복합니다. 제발 이상형, 백마탄 완전 다 죽었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feel, 느낌, 그냥 쓰레기통에 버리세요. 여러분들 진짜 우리 조건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가 진짜 지향해야 될 가정의 지향점보다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뤄가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오늘 윗셈과 아랫셈을 허락하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현실 무시해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목숨 걸고 이뤄갈 때 윗셈과 아랫셈 땅을 다 주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건 이 온니엘에게 갈렙이 그 딸을 주면서 그 딸만 준 게 아니라 모든 땅, 윗셈과 아랫셈 전체를 줍니다. 그러니까 현실은 여러분들, 저는 현실은 현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때 현실은 우리에게 축복으로 온 줄 믿습니다. 사실 저희 공동체가 그걸 계속 보여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갈 때, 목숨 걸고 그거를 지켜가려고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현실의 축복도, 실제적인 축복도 임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건을 자꾸 따지거나 이상형의 조건, 성향의 조건, 스타일의 조건, 느낌의 조건, 조건들이 너무 많아. 그게 무너졌을 때 만난 게 제 와이프입니다. 저 와이프는 이상형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게 방송 안 나가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와이프가 모를 거거든요. 1부에 왔다 갔어요. 와이프는 이상형이 아닙니다. 가정도 아무것도, 내가 기도한 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그게 완전히 박살냈을 때 하나님의 뜻을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이게 너무 중요해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니까 하나님의 현실도 채워주십니다. 지금도 와이프랑 항상 고백하지만 우리 그렇게 크게 버는 게 없는데 항상 넉넉하고 적금은 어디서 하는지 적금도 돼 있고 감사합니다. 현실의 축복,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무시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현실을 보고 달리면 그 현실의 종이 되는 거고,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향해 달려가면 현실은 결국 내 종이 되는 거예요.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는요, 돈이 따라오는 거예요. 돈에 진짜 자유롭게 되는 것은 돈을 누리는 게 아니라, 돈을 쫓는 게 아니라 돈이 따라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향해 갈 때 현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목숨 걸고 갈 수 있는, 내 모든 걸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미 가정을 꾸린 가정들은 이걸 지켜야 돼요. 이 본질을 지켜야 돼요. 이게 자녀를 낳으면 깨지게 돼 있어요. 이 희한하게 자녀를 낳기 시작하면 조금 사람들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우리 끝까지 이거 지켜야 됩니다. 지켜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와이프가 10시 예배 나왔습니다. 들쳐오고 왔어요. 애 자는 거. 그냥 이불로 싸가지고. 다 싸가, 세수도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와. 여기서 세수하고, 다 기저귀 갈고. 여러분은 그런 게 핑계가 돼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뤄야 될 것들, 지켜야 될 것들은 어떤 핑계 없이 목숨 걸고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때 현실을 따라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얘기했죠. 제가 오니 통장이 저보다도 잔액이 많습니다. 오니가 더 부자예요. 제 아들이 더 부자입니다. 저는 그렇게 못 모아요. 근데 오니는 벌써 1년 내내 1,000만 원 모았어요. 오니가. 결국 그게 내가 쓰지만 지금 적으로 성실하게 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사명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뜻을 계속 성취할 수 있도록 꿈을 꿔주고, 또 그것을 실제적으로 이뤄가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다음 세대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목숨 걸면 제가 그랬죠. 현실은 따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합시다. 축복합니다. 진짜 해나가야 될 거 합시다. 엄한 거에 시간 뺏기고 엄한 거에 시간 쏟고 하지 말고,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가치에, 하나님의 꿈에 저와 여러분들 삶을 좀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의 뜻은 어디 있다? 여러분들 지금 삶에 있다. 윤영아, 내일부터 일찍 일어나야 돼. 하나님의 뜻이 거기 있다니까. 네 방에. 축복합니다. 우리가 진짜 성실하게 좀 살아갑시다. 그리고 그냥 단순히 성실하게만 살아갈 것이 아니라, 제가 저번 주에도 얘기했죠. 그냥 육체적 성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성실은 뭐다? 하나님을 향해 올바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성실이다. 그냥 단순히 그냥 뭐 부지런하면 된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올바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올바르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참 녹록지 않습니다. 청년들의 삶이 또 코로나로 인해서 더 위축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계속 이어가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그냥 우리가 나 인정받고 칭찬받기 위해서